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개월 신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천도 동학을 키우신 그 내용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월당은 경주 세시로서 이름은 경상이요 자는 경어입니다. 경주시 황호동에서 아버지 종수와 어머니 월성배씨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5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월 정씨와 재혼하시어 계모에 의해서 자라셨습니다. 12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3살 때부터 독립하여 사셨습니다. 차별 대우는 받지 않으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글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살 때에 밀양 손씨와 결혼하셨습니다. 33살 때에 마복동 안쪽에 있는 검곡으로 이사하시어 화전민 생활을 하셨습니다. 35살 되시는 해 6월에 용담에 도통한 명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도법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전해 들으시고 용담에 찾아가 백지세곤으로 예모를 드리시고 도를 받으셨습니다. 매달 3, 4차씩 선생님을 찾아뵙고 마음 닦는 법과 도담을 들으시고 위를 배우셨습니다. 입덕하신 후로는 사사로운 욕심을 끊으시고 사사로운 물건을 버리시고 사사로운 영화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직 도를 통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시고 조용히 앉아서 밤을 새우시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집 앞에 흐르는 계곡에는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니 물이 얼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때에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살을 도리는 듯이 차갑던 물이 차차 차지 않고 따뜻해지는 감을 느끼셨으며 금날 밤에도 어둡지 않고 환해진 감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못에 가서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시는데 공중에서부터 양신소의 우한천지 급자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따뜻해야 할 몸에 새로운 것은 찬물에 급히 들어가 앉아 목욕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찬물에 목욕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포덕 3년 1월에도 밤을 새우시면서 주문 공부를 하셨습니다. 반종주의 기름으로 20일 밤을 지내셨는데도 기름이 졸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영덕도인 이경준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신사님께 드렸습니다. 기름을 한 종지 가득히 붓고 시험해 보시니 하룻밤을 지내지 못하고 기름이 다 졸아 없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조화를 보여주시니 진실로 무의화의 이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계신 곳을 알지 못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시다가 3월 어느 날 신고해 보시니 마음속으로 선생님께서 박대의 집에 계시는 것이 완연히 보이므로 급히 달려가 보시니 과연 박대의 집에 선생님께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사님께서 그대의 마음 공부가 지극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7월 23일은 접을 파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대신사님께서 경상에게 세월이란 호를 지어주시고 북접 주인으로 정하셨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오심즉 여심이라는 가르침을 받으시고
하느님 명에 의해서 거의 한 해 동안 수의연지 하신 후에 도가 이루어지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문을 전해주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수의연지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는 시설을 능통한 자도 있었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제일 많이 외우신 세월당을 택해서 북조대인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월당으로 장차 주인을 정하시려는 뜻인 것입니다. 8월 13일에 스승님을 모시고 추석 명절을 지내시려고 대신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밤 대신사님으로부터 신법과 도통을 전해받으시고 이세도주가 되셨습니다. 찬바람이 지나가고 날이 따뜻해지면 새싹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자라는 것과 같이 대신사님께서 차명을 당하신 후 몇 해가 지나니 탄압은 여전하지만 지목은 약간 느슨해졌습니다. 신사님께서는 어려운 역정수에서 지목을 피하여 낮에는 숨고 밤에 도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보도 교화를 하시어 동학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동 6년 10월 28일 대신사님의 탄신상례를 금국에서 지내시고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다같이 평등한 하늘 사람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풍속이다. 제군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말라는 설법을 하셨으며 보덕 7년 3월 10일 대신사님의 순도 2주년이 되는 날에는 상주에서 기도식을 행하셨으며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타파하여 천연한 화기를 상함이 없도록 하라는 설법을 하셨고 보덕 8년 10월 28일에는 전광무의 집에서 대신사님의 탄신 향례를 지내시고 양천주에 강도를 하시는 등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보도 교화를 하셨습니다. 보덕 11년 10월에 이필제가 이 인원을 신사님에게 보내어 선생님의 신원을 펴고자 하니 좋은 방법을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사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필제가 5번이나 사람을 보내왔으므로 신사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영월에 가시어 이필제를 만나보셨습니다. 이필제는 선생의 신원운동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사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필제는 세월당께서 만류하시는 것도 듣지 않고 3월 10일 선생님께서 순독하신 날을 기해서 도인들을 모이라고 하여 영해부를 습격하였습니다. 군의 반격으로 1월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양식이 떨어져 하는 수 없이 해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동학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난을 일으켰다고 하여 또다시 동학을 탄압하여 세월당을 잡으려 했고 동학을 하지 못하게 엄급했습니다. 이때에 많은 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절운에 겪었던 일인 것입니다. 신사님께서는 이필제의 주선으로 단양으로 가시어 정석현의 집에서 성명을 고치시고 머슴이 되어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정석현이 손씨 사모님을 모셔와 같이 있게 되셨습니다.
5월 어느 날 강수가 영춘에서 단양으로 해월 땅을 찾아와 지금 관에서 지목을 하고 이리로 오고 있으니 그 피신해야 됩니다. 고 하였습니다. 해월 땅과 강수는 평생 뜻을 같이 하기로 결의 형제를 맺고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관군이 들이닥쳐 해월 땅의 부인 손씨 사모님을 잡아갔습니다. 이로부터 10년간 생사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해월 땅 일행은 영월로 가시어 정진일의 집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8월에 이필제가 다시 정기현과 합세하여 문정 초공리에서 기포하여 무기를 탈취하려고 군창을 들이치다가 패하여 관군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이필제는 12월에 서울 서소문 밖에서 사명을 당했습니다. 사망은 좁아져 관군이 밤중에 정진일의 집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날 밤에 동네 개들이 몹시 짖음으로 해월땅 일행은 수상하게 생각하시고 뒤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가시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월땅 일행은 태백산으로 들어가 바위굴에 들어가 숨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큰 호랑이가 나타나 동굴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군이 거기까지 추격해 왔다가 굴 앞에 있는 큰 호랑이를 보고 겁이 나서 해월땅 일행은 호랑이가 잡아먹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려갔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여름옷을 입고 먹을 것도 없어 굶고 있으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3일째 되는 날 황재민은 영남으로 내려갔고 해월땅과 강수는 밤에 박용고을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해월땅은 용골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용골 아버지는 사실을 알고 결의를 하고 집안 식구 모두가 입도를 하였습니다. 해월땅께서는 그 집에서 49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포독 13년 1월에 49일 기도를 마치시고 고천식을 하시고 대인전물에 설법을 하셨으며 산 밖으로는 나가시지 않으시고 영월, 인제, 정선 등 산속을 헤치고 다니시면서 포도교화를 하셨습니다. 신사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